이삭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집사님, PC 볼륨을 내려주세요. 자, 이삭은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애굽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은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반대로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삭은요, 애굽으로 안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 자리에 딱 멈추게 됩니다. 자, 그 땅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위치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자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과 흉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닌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 블레셋 땅에 장막을 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삭은요, 농사꾼이 아니었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짓던 그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좀 의아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지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곳은 어디라고요?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이 블레셋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제가 이 질문을 해놓고 스스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에 떠오른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시면 가든 오브 갓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유명한 흔들바위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거 다 보셨죠? 참 저는 갈 때마다 저기 신기해요. 저거 큰 바위 그 모서리가 저기 바위에 딱 걸터 있는데 저기 어떻게 저렇게 지탱하고 있을까? 참 볼 때마다 신기해요. 사실 저는요 이 흔들바위가 우리 한국의 설악산하고 그리고 이 콜로라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우연히 전 세계에 이 흔들바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유타 아치스 국립공원에 있는 거 저거 보셨죠 여러분? 아치스 국립공원. 또 이번에 캐나다 거 저것도 아주 신기해요. 또 영국 거 영국 저거 또 멕시코 저것도 아주 이뻐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거 이게 기가 막혀요. 저기 사람도 위에 있던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얀마. 저는 미얀마 선교 갔을 때 저거 봤어요. 바위가 진짜 저렇게 생겼고 위에 저거 탑이 저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흔들바위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흔들면 흔들려질 것 같아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흔들바위입니다. 자, 그런데 막 밀고 막 뭐 흔들어 봐야 여러분 흔들립니까? 밀리지도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 아시다시피 균형 감각. 기가 막히게 이 균형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요, 꼭 이 흔들바위와 같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고난에 막 풍파가 불고, 또 막 그냥 몇 사람이 막 마음 먹고 막 그냥 나를 막 흔들면요, 진짜 흔들려 가지고 막 내가 나락으로 막 그냥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흔들바위처럼 우리 인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신기하게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 바위의 모서리, 그 한 부분이 그 밑에 땅에 딱 잘 지탱하고 있으면요, 절대 그 바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모서리와 그 땅이 맞붙은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나마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꽉 붙들어주고 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꽉 잡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예전에 본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그분이 일제시대에 선생님을 하셨대요. 젊은 나이에 정말 술도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마시고 또 담배도 막 하루에 3갑 이상씩 막 피시고 본인 몸을 그렇게 막 혹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술과 담배를 딱 끊고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한 게 아니라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일찍 죽을 게 뻔하니까 아내랑 자식 새끼들 생각해서 생명보험이나 들자. 그래서 아주 좋은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제 건축 헌금을 많이 내고 싶은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딱 해약해가지고 그 돈을 건축 헌금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녀들의 손주의 증손주까지 다 보시고 제가 그때 돌아가실 때 함께 있었으니까 90살을 훌쩍 넘으셔서 천국 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그분이 자기의 생명보험을 해약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의지했다면 그분의 교회 생활은 어땠겠습니까? 교회에 자기 인생을 다 건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그 이유가 역대하 7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 장로님은요, 이 말씀대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이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든든해요.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딘가에 딱 안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이 늘 정신이 없어요. 바쁘기만 하고 혼란스럽기만 해요.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그냥 막 흔들리게 되고 그냥 주저앉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 교회 다니는 거 내 마음의 중심을 교회와 예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어주신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딱 끝냈으면 이제 딱 좋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삭에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수확을 거두고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뭐예요? 흙으로 그냥 메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물을 성경에서는 축복의 근원으로 상징하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을 사람들이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지역으로 멀리 막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 이 브엘세바라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21장 20절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브엘세바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즉 브엘세바라는 땅은요,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에 있었던 땅이에요. 이삭은요, 우물을 파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블레셋 땅에서 계속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계속 거부가 되었다면 과연 이삭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요, 애굽도 아니고 블레셋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정해진 길만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해진 길이 뭐냐?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본문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알았어요. 자신에게 정해진 길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니까 그 길을 안 간 거예요. 정해진 길을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보세요. 우리는 코스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스텝, 발걸음을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에 잘 살고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처럼 100배의 거부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물이 메워지는, 자꾸만 뭐만 하면 막히고, 물질의 고난, 또 그냥 건강이 자꾸만 이상이 오고, 생명의 위협, 또 인간관계, 그게 막 나를 막 흔들고 나를 막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환난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지금 돌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잡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지금 내 발걸음을 붙들어 가지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와 줄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막 눈사태나 기상 악화로 더 이상 산을 막 오르지 못할 때 그 원정대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 줄로 모든 사람들을 묶어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정해진 길로 돌아오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줄을 매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가면 나 굶어 죽는데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 속에는요 우리 각자가 걸어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또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줄이 바로 성경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지키세요. 또 성경 열심히 배우세요.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정해진 길에서 하나님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특별히 3절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씩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급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들쳐 업어서라도 우리를 옮겨주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날마다 습관적으로 걸어야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삶의 그냥 루틴이 돼야 돼요.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쳐서 막 몇 달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또 한 몇 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루틴이 돼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그 막 2m가 넘는 그 거인, 그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럴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신뢰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한테 졌다고 할지라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렸다. 그리고 바로 일어났을 거예요. 요즘 토요 새벽마다 우리가 나누는 욥기 말씀의 주제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복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냐? 아니면 고난을 내가 해결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냐? 여러분,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깊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서 경외가 바로 신뢰예요. 신뢰. 처음부터 욥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이 욥기의 믿음을, 욥의 믿음을 사탄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나타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는 들판, 꽃길이라 그러죠. 또는 고난의 험한 골짜기. 우리가 일주일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 길을. 그래도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우리 다 주 예수와 함께 걷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마침내 여러분 가나안 땅인 부엘세바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딱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4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하여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까지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부엘세바에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바로 이삭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주셔서 내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분명히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죽은 조상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걸 자손 대대로까지.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그 딸이요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바로 그 엄마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아빠의 믿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외침, 이 아빠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고쳐 주셨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 정해진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설명할 게 제가 너무 많아요. 그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요. 축복이에요. 이걸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럼 당장 어떻게 그 길을 걷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어요. 뭐냐?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흔들바위가 딱 거기에 지탱하고 있듯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어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정해진 길을 걷지 않고 내가 이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길을 걷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확 옮기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길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도 지날 수 있겠죠? 그 고난의 무게도 무거울 수 있겠죠? 자,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라. 그리고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복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